내 영혼의 축복을 제한하지 말자.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작된 보상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 내 영혼의 축복을, 왜냐하면 내 영혼에서부터 축복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입맞아버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을 맞을 때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아주 디바이드를 잘 해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잖아요. Why? 왜 나타났지? 하나님이 뭐 달라고 인간들에게 나타났지? 그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우리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들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고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성경을 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이 추진했던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랬다. 두 번째로는 바로 절기를,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들은 우리 1년 365일 중에 그 절기도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하고 컨택하여 하나님을 관계했다. 세 번째는 바로 분양, 즉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거를 바로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바로 그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 절기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라고, 그걸 바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면 이 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냐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슬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분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싸우고 치고 벗고 다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건 율법이 하나님하고 얕은 무슨 시아파가 됐든 누가 됐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얕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안 하죠.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 섬기고 예수를 믿고 막
뭐 이름을 부르고 뭐 야훼를 찾고 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의 도리가 빗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상, 하나님은 뭘 구상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거를 만약에 몰라버리면, 우리 인간이 그걸 몰라버리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빗나가 버려요. 성경이 알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상하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멋대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예배고 뭐고 분향이고 뭐고 절기고 뭐 막 이런 꼭 시합하나 무슨 뭐 하바스인가 뭐 그런 것들 같이. 그건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하나님 얘기도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한 자식? 경건한 자식.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라겠다. 여러분 자식은요 이런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라도. 우리도 그러고 누구라도. 말라기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경건한 자식이 어떤 자식일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독교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성교하고 뭐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이 막 그래 막 이런 것이 막 경건하고 막 말도 하고 막 이런 아니요. 그걸로는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능 부족으로. 이걸 잘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그래서 인간들이 그 무슨 절의 중이라든지 뭐 훌륭한 뭐 서산대사가 그랬다잖아요. 뭐 이성계하고 같이 농담 따먹게 하면서 저는 왕을 보니까 그 부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한테 이성계가 뭐라고 그랬다가 나는 당신을 약 올리려고 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그런 말을 있잖아요. 뭐 그런 쪼크도 있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그 경건이라는 그 폭이 그 시아파하고 알카이다하고 경건이 달라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다르고 한국 사람하고 그 한국도 지금 경건의 그 모습이 그 민주당하고 다 다르잖아.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다 다르잖아. 이재명은 이재명이야 경건하다고 하고 한동훈이는 한동훈. 그것이 아니라니까. 다 장애인들이 하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는 길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경건한 자식을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경건이 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 그리고 성경도 안 보여가지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자기 멋대로 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가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것이 무엇인 줄을 몰라. 왜? 살아나 본 적이 없으면 영이 살아난 것이 뭔지 절대 몰라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만 아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는데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요, 70년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발견이 됐어요. 야, 성령 받고 20년이 넘었는데 그때서 왜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여러분, 장 목사가 하는 설교는요, 어디 가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누구하고 한 소리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요, 그 사람들의 그 설교나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지? 뭐 저렇게 성경도 모르나? 저는 그래버려요, 그냥. 교만이 아니라. 나는 이거 보니까, 이거를, 성경을 보니까 눈이 떠져서.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감질병 시작해갖고 가방 끄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받침도 잘 몰라. 그 정도로 무식해요, 제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은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경건해지지가 않아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서산대사가 경건하고 뭐 석가가 경건하고 뭐 어떤 무슨 성철 스님이 경건하다고 지네들끼리 수준에서 그러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성철 스님을 대놓고 그분 참 경건하시다고 이런 사람 하나도 있어요. 목사들은 다 까합니다. 그럼 또 성철 스님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주기철 목사 놓고 그분은 경건한 사람 아니요. 그 성철 스님은 또 불교에서는 또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까요. 막 다 까. 마치 막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까듯이.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준을 그렇게 삼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살아난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성경의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스타트,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스타트 시키는, 인간이 잘 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된 것이 잘 된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인간이 잘된 것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거듭나야만이,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경건한 자식의 관계로. 그러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하는 종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길이야. 내 영혼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제한하지 말아요. 뭐가? 내 육체가, 내 인격이.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만이, 영혼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시작해요. 하나님의 유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시작되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성경이 알리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가장 밀접하게 관계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자기는 율법이 완전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이게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면서 그냥 막 미쳐버렸던 바울이 이제 복음 진리를 딱 갖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이런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던 내 영혼의 생명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이거 내가 옛날의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바로 그는 성경학자였어요. 당대.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 미국에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하여튼 교수 노릇을 했을 정도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왕족들이 모인 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그 왕들이 친구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하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아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누군가니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빌라도와 같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그 왕이요, 왕. 로마에서 파송한,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에 그 일본 왔잖아요.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때 당시 때 로마가 전 구라파를 다 점령했을 때 각 나라들마다 그 왕이 하나씩 나가 있는 거예요. 왕족의 그 왕자들이 나가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 왕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하고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네 학문이 학문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다닐 때 일개의 왕족들하고 그 영화에나 나올 일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은, 자기 말로도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영혼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와서 절기를 지키며, 지금 예배도 지키지도 않고 이거 무슨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는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절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하나님하고 정말로 관계를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 영혼의 생명이 시작돼. 그것이 뭐라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에 스며들어가는 사람. 그럴 때 그러면 예배와 이런 거 포기 아니요. 그거는 완성시켜야 돼,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영혼에서 이제 생명이 흘러터지는 그 생명의 축복을 내가 제한하지 마.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준 축복, 성경이 이걸 정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 내가 육체에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는 거야. 1. 내 육체는
내 자신이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육체가 있을 때만 내 영혼에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없으면 내 영혼은 그러잖아요. 하늘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각각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가 내 영혼에서 딱 벗어나면은요, 그 믿음, 그 상태로 천국에 올라가요. 이걸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육체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몰라가지고 영이고 뭐고 무식해갖고 그러면 어디로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거듭났는데도 내 영혼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냥 모르고 가면 그냥 그렇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렇게 잘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잘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 영혼의 육체가 축복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내 축복의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축복을 시작하고 또 내 영혼이 그 축복의 마지막을 결정지은 이게 육체예요. 우리 육체. 우리의 인격이 내가 살아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의 축복을 내가 시작시킬 수 있어. 뭘로? 내 믿음, 내 의지로.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작된 것을 끝마칠 수도 있어. 뭘로? 내 육체로. 내 인격으로. 이걸 여러분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육체의 영혼의 충만함을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시키냐. 죽고 난 영혼이 천국 가서 막 뒤집어져 갖고 no way.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육체에 있을 때 그거를 하지 못해서 거기 가서 슬피 이를 간다고. 천국은 갔는데 어두운 골짜기에서 슬피 이를 갈미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충만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사님이 지금 성경도 아니고 뭣도 아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출발시킬 수 있으며 내 육체는 나의 영혼을 그냥 스탑.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그냥 무슨 이상한 거 믿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워드가 이놈의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 지금 2주째. 그래서 올 때 전화를 했더니 아빠 나 요르단에 있어. 그래. 왜 요르단을 갔어? 그랬더니 요르단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가 하나가 무슨 연애를 시작했다나? 선교사가 연애하러 갔어. 대저 그 위인이 그러한지 그가 그러하더라. 그래서 그 애는 선교사 해가지고 연애 걸고 싶어서 선교사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런 바보가 돼가 있어. 대통령 되어가지고 돈 벌려고 대통령 한 것들도 우리나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 뭐 전두환이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돈 벌려고 대통령. 그건 뭔 짓이에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짓이에요. 그게 대저 그 위인이 그러한지 그가 그러한 거예요. 오늘이 난 거예요. 오늘이 나. 지금 내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끝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내 육체가 또 그 끝과 시작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의 충만함, 내 영혼의 영원한 그 충만함을 간직할 수 있는 목사님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막 박수를 치면서 온 몸을 막 왜 그럴까? 주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할렐루야. 거기 가서 하려기도 안 돼요. 왜? 슬피 이를 간다니까.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고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슬피 이를 간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이 육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 성경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만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무이하게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육체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 아주 가장 그 신랄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기록인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예요. 그 중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26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은요, 이 천국까지 이 어두운 곳과 여기를 영이니까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잖아. 그런데 이 세상보다도 더 디바이드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고 그런 밝은 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희한한 곳이야. 영적 세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걸, 더군다나 이 더러운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모세에게 그 선지자 주의 종에게 듣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고, 육체에 있을 때 그게 안 되면은 됐으나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내 영혼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영이 자기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오신다니까. 뭐 하려고? 나를 부활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온 것을 왜 내가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그 섬세한 약속들로 내가 그를 증명하게 할까? 이런 내가 그 영적 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그 영적 생활 과정을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하고의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그 끝날 때 그 끝인 그 순간까지도 내가 잘 킵하다가 그 영혼이 이제 내가 지식과 이 성경의 상식과 그 성경을 아는 믿음에 무식한 자는 망한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아는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저는 그래요. 저는 10,000명, 100,000명 목회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왜? 벌써 이 땅에서 벌써 다 구분이 되어버리잖아. 이 땅에서 이 성경을 딱 보면은요, 목사, 막 건방 떨고, 저는 돈도 이 땅에 있을 때 1년에 100만 불 이상씩도 벌어봤어요. 그거 다 집어 던졌어요, 내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돈 그게 중요해? 이 땅에서 그런 쇼하고 이게 중요해? No way.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육체에 있을 때, 내 눈과 귀가 있을 때, 내가 이 상식 이론이 있을 때, 내 인격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육신대로 살고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우리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 경건한 자녀. 그 경건한 자녀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내 삶을, 내 인격을,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 오늘 내 영혼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기록을 잘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 정리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